8월 24일 화목의 메시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을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했고 귀 기울여 듣지 않았으며 악한 길과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며 다른 신을 따라 섬기고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또 한 가지 측면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한두 번 들려진 것이 아니라 23년이 넘게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기 전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들을 경계하고 일깨우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끔찍한 재앙을 주신 것에 대해 불평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무거운 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무거운 징벌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반복해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을 일깨우고자 하셨던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엘 선지자와 요나 선지자도 다음과 같이 고백한 바 있습니다.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십니다. 분을 내기 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옷을 찢고 리더로부터 온 백성이 이르기까지 모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징벌 내리시기로 한 것을 취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23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끝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벨론에 끌려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반드시 고쳐야 할 부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5년, 10년, 20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는 것을 보며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도 별로 두렵지 않게 된 상태는 아니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인내하고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당연한 것으로 혹은 쉽게 받아들여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그 자녀가 벗어나고 심각한 잘못을 하는 것을 끝내 그냥 두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기에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게 지배당하도록 놔두신 것은 최종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매를 통해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기대하십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놔두고 봐주지요. 그러나 자녀가 커가면서도 계속 어긋나면 그냥 두는 것은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 인자하심을 쉽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예레미야 25장을 마지막으로 이 예레미야 묵상의 상반부가 끝납니다. 아마도 내년이나 후년에 예레미야 26장부터 마지막 장인 52장까지를 다시금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깊이 알아갈 때까지 예레미야의 한 가지 모습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숱한 오해를 받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민족 전체의 반역자 같은 대우를 받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무려 23년 동안입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예레미야는 더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 중에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책 제목이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이었습니다. 니체의 말을 은용한 문장인데 이 책 제목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같은 방향으로의 긴 순종.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러한 일관된 마음을 배워야겠습니다. 23년 동안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23년 동안 오해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을 나눈 예레미야의 모습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피터 마샬 목사님의 기도문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 주셔서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백성인 저희들은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소서. 이 땅의 보화들을 낭비했고 토양의 기운을 훔치고는 되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저희 자신을 낭비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에 힘을 낭비했습니다. 가치 없는 일에 재능을 낭비했고 사랑할 만하지 않은 것을 사랑하느라 사랑의 능력을 낭비했습니다. 만족을 주지 못할 일에 돈을 낭비했고 아무 유익이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저희가 낭비한 모든 일을 용서하소서. 탕자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희로 제정신이 들게 하시어 아버지께 돌아가 용서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명 찬양을 붙여드립니다.